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대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아멘.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대로 믿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졸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한 신앙관은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이 신앙관은 늘 자신을 드러내게 되지요. 말 그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 자신, 구원을 받은 나, 이렇게 모든 것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되고 결국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구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게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도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냐라고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너와 나의 이 사이에 이 가운데 두고 줄다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언니인 레아와 결혼하였습니다. 라반의 속임수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야곱은 이 라헬을 잊지 못하여서 7년을 더 기다려서 라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4년째 이 라헬의 집에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계획대로라면 7년이면은 이 계획이 다 완성이 되는데, 이제 그게 외삼촌 라반과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고, 벌써 7년을 더하여서 14년째 라반의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봐도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면, 간섭하시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착각인 거죠.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일을 하는데, 이것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이것이 어떻게 되도록이요? 왜 기도하죠?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들끼리 자식 문제가, 이 자녀 출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 29장 31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들을 주시는데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레아가 이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보시고 자녀를 낳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레아는 동생 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이 자녀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자식을 주시고,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이 라헬은 자식을 없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있고 저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나에게는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아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뭡니까? 첫 번째 아들이 잘 알고 있는 루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보라, 아들이다 이 뜻입니다. 왜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레아가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된 이유를 자신이 야곱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기 처지를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루벤 딱 낳고 난데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으로 이 루벤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주셔서 내가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레아와 같은 입장에 있다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 괴로움이 해결될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 상황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 레아는 이어서 둘째를 낳습니다. 이름은 시몬인데 그 이름의 뜻은 듣다입니다. 자, 여러분,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왜 이 이름을 듣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자기가 야곱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듣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들을 또 낳는데 이번에 또 셋째 아들입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레아만. 그 이름은 레위입니다. 이 뜻이 바로 연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이름을 레위, 왜 연합하다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이제 본인이 아들을 3명이나 이제 낳았기 때문에 남편 야곱이 자신과 이제는 연합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합하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넷째를 낳습니다. 이름은 유다예요. 이름의 뜻은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아들을 낳으면서 지금 왜 찬송하겠습니까?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자기가 아들을 4명이나 낳을 동안 저 동생 라헬은 단 1명도 낳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저 동생 라헬보다 나를 더 도우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나의 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지은 것을 다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처지를 돌아보시고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런 시각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레아뿐만 아니라, 지금 언니 레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레아와 같은 이런 입장에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고 아들을 주셔서 남편의 사랑을 받도록 도와주신다. 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레아가 이렇게 아들을 4명이나 낳을 동안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동생 라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록 자신은 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도
레아가 자녀를 4명이나 낳는 것을 보니까 이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레아를 시기해서 이 라헬이 야곱에게 남편에게 트집을 잡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나도 좀 자식을 낳게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죽겠다라고 합니다. 나 자식 낳게 하지 않으면 나 죽겠다라고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마치 야곱이 고의적으로 자식을 낳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야곱에게 달달붙고 트집을 잡고 있으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내가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나보고 계속 그러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헬이 대안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이 있는데 그 이름이 빌하예요. 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대신 낳으라는 거예요. 무슨 의도입니까? 자기 여종이 빌하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라도 누구에게 주고 싶지 않다고요? 레아에게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언니에게 주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레아에게, 언니에게 지기 싫다라는 겁니다. 벌써 4명이나 낳았는데 나 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 자기 여종이 자기 남편과 관계를 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 짓냐면은 단이라고 짓습니다. 6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라고 하면서 단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라헬은 자기의 여종 빌하가 아들을 낳을 것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어주셨어.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어줬다. 이건 역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이 여종의 몸에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호소를 들어주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처지와 이 결과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게 바로 사람의 습성입니다. 죄된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 빌하가 또 임신해서 둘째를 낳는데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레아에게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언니 레아가 낳은 아들은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근데 라헬은 여종을 통해서 몇 명 낳았습니까? 2명을 낳았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4명, 2명인데. 숫자로 보면 언니 레아가 이긴 거잖아요. 근데 라헬은 이 상황을 자기가 이긴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왜 그렇게 봅니까? 29장에 35절에 보면은 이 레아가 4명을 낳았잖아요. 이 4명의 아들을 낳은 후에 출산이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자기는 여종 빌하를 통해서 지금 아들을 낳으니까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어준 거야. 너 멈췄지. 내 억울함 들어준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넌 이제 끝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상황을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습성이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기는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어떤 것을 막 끄집어내어서라도 내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생각해서 하는 말도 그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 분해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잠이 오질 않고. 자기가 더 초라해지는 것 같고, 비교당하는 것 같고, 뭐라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이런 일까지 하면서 뭔가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좋아해. 나를 더 좋아해. 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무엇을 내세웁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야. 봐라. 이 증거로 뭘 내세웁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 계속 내세우는 겁니다. 무언가. 그게 뭐 자녀의 뭐 진로일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 보라고. 나 지금 아들을 낳고 있잖아. 하나님이 내 뜻을 지금 이루어 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을 봐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어?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금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었고, 오늘날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이 언니가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지금 출산이 멈췄잖아요. 4명 낳고 난 뒤에. 출산이 멈췄는데 이 동생이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2명이나 낳는 것을 보고 출산이 멈추었던 이 레아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아들이 이미 4명이나 있어도 멈추지 않고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여종 실바를 시켜서 남편에게 들어가게 해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뭡니까? 11절이죠. 갓입니다. 갓. 무슨 뜻입니까? 복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렇게 지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라헬, 너 웃기지 마. 하나님의 복은 여전히 나에게 더 주어지고 있어. 이거 봐라. 복은 여전히 나에게 있어. 나 계속되고 있어. 계속 낳고 있어. 내가 더 복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종이 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아셀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왜 그렇게 지었습니까? 모든 여자들이 자신을 기쁜 자, 행복한 자로 여기면서 부러워할 것이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두 자매는 서로 멈추질 않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 레아의 첫째 아들인 이 루벤이 어디 저 들에 가가지고 합 한 채를 구해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임신을 돕는 약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들이 그걸 구해오는 거예요. 합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 루벤까지 합세하여서 자기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이 합 한 채, 임신 잘 되는 이 약초를 구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라헬이 보고서는 자기에게도 좀 달라는 것입니다. 낳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 소중한 것을 이 레아가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왜 줘요, 여러분? 그래서 라헬은 이 합 한 채를 달라고 하면서 언니에게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흥정합니까? 언니, 나에게 그 합한채, 임신 잘 되게 하는 그 약초 나에게 주면은 오늘 밤에 언니 너 야곱하고 동침하게 해줄게. 이렇게 흥정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여전히 이 야곱의 마음이 이 라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잡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언니가 이제 합한채를 주고 이제 야곱과 동침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5번째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이 출산이 멈추었는데 다시 태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값을 줬다 무슨 말입니까? 보상해 줬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보상해 줬어. 그리고 또다시 6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후한 선물을 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지금 이제 몇 명입니까? 6명이죠. 6명이 낳았으니 이제는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와 함께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드디어 동생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 라헬을 통해서 낳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 라헬도 레아를 이겨야 되겠다는 그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이렇게 35장에 보면은 결국 이 라헬이 이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인데 그런데 베냐민을 낳고 이 라헬은 곧바로 죽어버립니다. 35장에 보면.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레아와 라헬의 관계입니다. 자, 이 두 자매의 관계를 보면은 온통 출산을 통해서 싸움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레아, 그리고 라헬, 이 2명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둘 다 하나님 믿어요. 예배 드리고. 이름 짓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름 다 지었잖아요. 둘 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자, 자식의 수를 보면은, 이 계산을 해보면은, 레아는 6명 낳고, 여종이 또 2명 낳았으니까 8명이고, 그리고 라헬은 자기가 2명 낳고, 또 여종이 2명 낳았으니까 총 4명입니다. 자, 숫자로 따지면, 누가 졌습니까? 누가 졌죠? 라헬이 졌어요. 숫자로 보면. 자, 그러면 하나님은 레아의 편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숫자로만 보면. 자, 그런데 저 밑에 22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요셉을 낳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립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가장 성공한 아들은 요셉입니다. 자,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이 싸움의 승자는 라헬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들이 뭐 아무리 많이 있어도 뭐 변변치 못할 바에는 아들, 잘난 아들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총리가 되면은 이긴 거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라헬의 편이 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숫자만 보면 이쪽 편인 것 같고, 성공한 아들을 보면 이쪽 편인 것 같고,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레아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은 라헬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실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신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그 소원이 뭡니까? 자식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욕심이고 탐심입니다.
인간의 집착과 욕심과 그 탐심이 바로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자기 소원이 탐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 자신의 집착과 자신의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삼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정말로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것도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지 본래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래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 소원으로 삼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써 인간의 소원, 그들의 소원,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집착과 그 탐욕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심과 그 집착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두 자매의 소원을 통해서 인간의 집착과 탐욕,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자기 소원 아니겠어요? 애들 낳는 게. 그들의 이름 지은 하나하나를 다 보십시오. 저는 처음에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때는 뭐 유다 이름 지었을 때 찬송한다 했을 때 아들 낳게 해줬으니까 찬송한다. 참 신앙이 좋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제대로 보니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게 해주심으로써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집착과 그 탐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어. 그렇게 착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감사한금 내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소원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이거 들어줬어. 이거 기도 응답이야. 하나님이 왜 그걸 들어주셨는지는 모르고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소원을 들어주신 것,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실 그 소원은 사실은 자기 탐심과 자기 탐욕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레아와 라헬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셨어. 그래 놓고서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고 감사한다라고 하고 요란을 떨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인간의 그 속성, 그 보이지 않는 그 속성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 두 자매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여기 계시라고. 권력이 있는 대통령이 내 편이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슨 빽이라고 그렇게 삼고 싶은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렇게 교육 많이 받았거든요. 걱정하지 마. 너 하나님 빽이 있어. 시험 치러 갔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 빽이 있어. 그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하나님 내 뒤에 하나님 계시니까 시험 잘 치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뒤에 하나님 계신다. 내 빽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나의 탐욕과 나의 집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그 소원 속에 담긴 나의 그 바람 속에 담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탐욕과 집착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들어주실 때. 너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무작정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무작정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작정 응답이라고 떠들고 그렇게 다닐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욕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 욕심이 무엇이었나?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나? 그런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바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소원 속에 자신의 믿음이 없으면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소원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둘 다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자매의 마음속에는 온통 탐욕과 집착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안의 죄악이 무엇인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신다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무조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만 좋아하지.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 그것만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탐욕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그 깨달은 자들에게서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그 신자들은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든 내 뜻대로 되지 않든 여전히 나는 멸망받을 존재야 라는 겸손한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세상 일이 어떻게 되어지든. 그래서 우리는 내 일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의 무언가 계획하는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멸망의 대상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탐욕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서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그 십자가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서 오히려 내 속에 있는 탐욕을 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나의 죄됨을 깨닫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뜻과 소원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낳은 총 아들이 12명인데 이 12명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잖아요. 그 12지파가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인간의 탐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탐욕과 그 12지파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방인과 동일한 탐욕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겁니다. 너희도 이방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사실은 멸망의 대상이야.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뭐가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족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성전도 세우시고 나중에 참된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내가 너희를 무조건 사랑했어.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멸망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의 모든 죄를 가리는 것. 그래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여김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이스라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타난 레아와 라헬의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헬은 자신이 이겼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녀가 이긴 자가 아닙니다. 이기신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세상에 남겨놓으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누구하고도 신앙을 가지고 경쟁하거나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 되었으니까,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자이시고 하나님의 승리로 인하여서 멸망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승리자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신자입니다. 우리를 그런 믿음 가운데 세워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탐욕과 집착을 보게 하시고 결국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시고 믿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